계속 출애굽기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쉬운 네 번째, 초월과 내재 사이,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너무 어려웠나요? 제목이? 초월과 내재. 수준 좀 높여봅시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랍비가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밝은 대낮에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밝은 태양을 가리키면서 저걸 좀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저 태양을 볼 수 있느냐? 근데 그 사람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했죠. 하나님 만든 일개 피조물도 제대로 못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려 하느냐? 그렇죠? 태양은 정말 우주에서 바라보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별입니다. 별, 작은 별입니다. 근데 그 태양도 제대로 못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빛 중에 빛이시죠. 우리는 뭐 조그만 눈이 부셔도 정말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영화관에서 이렇게 있다가 밖으로 나올 때 막 눈부신 어렸을 때 그 경험들이 있는데 정말 조금 밝은 빛에도 눈을 제대로 못 뜨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기록들이 전부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오늘 말씀에서 모세도 봤고, 특별히 또 모세를 하나님은 또 내 친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될 수가 있을까? 이게 바로 초월과 내재인데, 오늘 그 두 가지 문제를 오늘 다 말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가 또 어떻게 보아야 될 그런 분이신가 같이 은혜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지난번에 봤던 듯 단단히 화가 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증 여기시는 거죠. 그 때문에 모세가 진노하고 화를 내고 십계명 돌판까지 다 깨뜨리고 또 3,000명이 죽는 심판을 행했지만 하나님 화가 안 풀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죠? 내 사자를 보낼 테니까 그들과 함께하라 이거죠. 나는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 상황, 하나님은 화가 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 죄를 범했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에 중재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싫어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는 굉장히 반갑게 맞고 있죠. 뭐 내 친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설득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친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을 잘못 꺼낼 수도 있어요. 내 친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좀 친구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14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저버릴 수가 없죠. 근데 누가 사실은 중개자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지 마시고 좀 이제 같이 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있었을 수도, 그 소리를 어떤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 이 말씀 보면서 재밌는 게 그게 이겁니다. 아니 그냥 가겠다 하면 되겠는데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모세한테 너 쉬게 할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다시 이제 동행하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데 그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가 모세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중압감에 지금 이렇게 시달려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백성을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인도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는 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32장부터 3번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만 3번이지 3번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도 체면이지 한두 번 얘기하고 듣겠어요? 3번도 안 되죠. 뭐 금식하고 회개하고 막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때서 이렇게 돌이킨 거죠. 근데 돌이키면서 보니까 모세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보면 너무 갸륵한 거예요. 그냥 그래, 그런 면에서 이렇게 쉬게 한다. 이제 그만해.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함께 할 테니까 너 그 무거운 짐 이제 내려놔. 꼭 이런 말처럼 드려요. 저는 이게 사실 중보 기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보 기도자는 결국 누구냐 이겁니다. 세상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가 아닌데, 자기 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섰던 그 선지자들, 그다음 어떻게 보면 이 백척간두 그곳에서 정말 이렇게 정의와 공법을 외쳤던 그 선지자들이 사실은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막 자기 인생의 짐을 지기도 이렇게 버거운데 이 사람들은 뭐요? 민족의 짐을 지고 간 거죠. 국가의 짐을 지고 간 거죠. 도무지 이게 뭐 자기 한 몸 잘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도무지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짐과 민족의 짐을 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막 여러 가지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용서해 주실 때가 있고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언제냐? 그 민족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이 중보 기도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가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전체를 다 용서해 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이론과 교리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역사의 모든 짐을, 수고하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대신 짊어지고 가겠으니까 이 문제를 좀 이제 해결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막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모든 인류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의인 한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소수의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사실은 의인이고 그들이 사람은 사실은 세상을,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의 길이 함께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의인의, 그 중보 기도자의 그 소중함과 좀 가치는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눈들은 좀 있어야 할 것이죠. 모세가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 주는 겁니다. 네가 너무 힘들구나. 그래, 내가 돌이킬게. 내가 너에 다시 함께 할게. 이렇게 해주신 거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 굉장히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 구절에도 나타나는데 특별히 또 11절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기 대면이라는 단어는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라는 뜻입니다.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얼굴 있고 모세 얼굴이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식탁 교제일 수도 있고 사랑의 대화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친구와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7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렇죠? 17절입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민다. 네 이름을 안다. 네 이름. 그래서 이 이름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이름 안다. 그게 뭐가 대단하냐 이거. 여러분 이게 그냥 이름만 안다는 뜻입니까? 제가 어떤 유명한 연예인을 알고 송중기를 안다고 해서 이름 알죠? 송중기. 그러면은 송중기가 나를 압니까? 그건 아니죠. 이름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는 거죠. 내 그 전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전전제와 내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계속 그래서 이름을 안다는 그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모세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는 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제가 항상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보면서 항상 느끼는 어떤 은혜 중에 하나가 그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알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누군지, 부자가 아무개인지, 우리 지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부자가 대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지만 최고 거지는 모르죠.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하나님의 눈은 부자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부자라고 불러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알아요. 정확한 그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단 말입니다. 이름을. 양의 이름도. 목자가 양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든지 뭘 했든지 진정한 선한 목자, 진짜 양을 사랑할 목자는 하나하나를 알고 있어요.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름을 부른다 표현하고 있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세만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알고 계신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내가 죽어서 내가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아니면 내가 천국문에 들어설지라도 누구냐고 물으지 않으세요. 아무개야 왔구나. 종철아 왔구나. 어서 와라 이러지. 누구냐? 그러면 벌써 끝난 겁니다. 그게 들어갈까 뭐 이거 내 집인지 뭔지 이렇게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아무개야 와라 어서 와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 지켜보고 있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 모세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어제가 세월호 참사 2주기였죠. 4월 16일 벌써 2주년이 좀 2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번 2주기 때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강남에 있는 그 세길교회라고 있습니다. 세길교회에서 이제 우리 한 주 전에 이제 우리 그 세월호 기억하는 그 예배를 같이 전 교회적으로 드리기로 해서 그렇게 드렸는데 세길교회 주보가 좀 독특했어요. 뭐였냐면 주보 일면이 전면이 우리는 순서지였죠. 이렇게 순서지였는데 주보 일면에다가 세월호 때 희생당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304명의 이름을 다 실었습니다. 강민규, 강수정, 시작해서 황민우, 황지영까지. 그러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다 새겼던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칸에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사랑했던 그 수많은 가족과 지인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보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올라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분이죠? 우리 이름을 아시는 그 분입니다. 그들의 이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반갑게 맞아줄 것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어떤 순간에 어떤 고난과 심지어 바다 깊은 곳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름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최후의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민족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정부와 정치권과 그 일부 이념 세력들은 정말 그 이름을 지우려고 해요. 자꾸 잊으려고 자꾸 해요.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느끼는 게 이 군인들 중에서 이렇게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죠. 근데 그 유해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불구하고 미국 같은 나라는 그 유해를 찾기 위해서 수십 년이 흘러도
그 유해를 찾아요. 어떤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여러분 싫어하는 북한이나 그 어떤 나라라도 돈을 주고 그 유해를 대가를 치르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장례식을 치러 주는 것이죠. 그 물질적으로 따지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그 사람 이름,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 한 생명을 사랑하는 그것, 그게 그 민족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 이 이름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지키려는 노력들, 이건 바로 민족 공동체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살리고 또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 그런 분이시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막 초월해가지고 그냥 우리와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신 그런 분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회막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막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만남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만남의 장막. 하나님이 만남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요. 만남의 장막에서 만납니다.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신의 삶과 같이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곳에, 아주 무서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만남의 장막이라는 것은, 회막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인간들 세계 가운데 계시고 또 인간이 움직여 하는 그곳에 하나님도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근데 지금 죄를 범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만나지 못해요. 모세를 통해서 만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운 사람들은 회막 가까이, 회막 쪽을 향해 보고 있는 거고, 이런 모습이죠. 자, 여러분, 이게 비록 모세를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우리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만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모세를 통해서 만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그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한테 전하라고 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형제들한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부자한테 했던 말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어떤 기적도 어떤 형상도 필요 없고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죠. 우리는 그분이 사랑이심을 압니다. 그분이 정의이심을 압니다. 그분이 생명이심을 압니다. 그분이 또 우주와 인생을 만드신 분이고 우주와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목적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동의 동자처럼 이렇게 무감각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까다로워요. 어떨 때는 질투할 때도 있고 좀 어떨 때는 싫을 때도 있고 자기 인생에 자꾸 부당하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꾸 개입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내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체험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동시에 하나님은 또 다른 면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내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니네가 모르는 나가 있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 네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만만히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해요.
모세 감히 어떻게 이런 용어를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선뜻 그 요구에 응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보여줄게.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너에게 보여주긴 보여주겠지만 네가 다 나를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나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겁니다. 20절이죠.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거죠. 그분은 빛 중에 빛이죠. 근데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뜨거움 중에 뜨거움입니다. 불 중에 불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보고는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 우리는 다 사그라들고 정말 눈이 부셔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등 바위틈에 숨겨둡니다. 바위틈에 이렇게 숨겨두고 하나님이 그 앞을 싹 지나가십니다.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몰라요. 얼핏 봤는지 모르겠는데 싹 지나가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가려준 거죠. 그러고 나서 모세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모세 하나님의 정면이 아니고 뒷모습만 보도록, 등짝만 보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본 겁니까? 이거 못 본 겁니까? 이거 등을 봤다면 본 거죠. 근데 등 본 건 얼굴 안 본 거잖아요. 못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등만 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모세가 봤던 하나님은 뭐냐 이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이렇게 봤던 그 하나님은 뭐냐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좀 화질을 좀 낮춰주신 겁니다. 울트라 초 HD급 화면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눈이 부셔 못 보겠다. 그냥 흑백 화면으로 좀 보여주신 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 것도 아니고 제대로 본 것도 아닌.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모습인 거죠. 등쪽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초월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마치 지금 막 성경에서 이해하는 것은 인간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무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란 무한하신. 무한은 그야말로 한계가 없는 거죠. 근데 한계가 없는 그분이 어떻게 보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분을 담을 수 있는 보좌라면 보좌가 하나님인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보좌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이게 하나님 전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이라도 다 가둘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한히 넓은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다는 게 결국 뭐예요? 마치 성경에서 마치 막 하나님이 서늘할 때 거느지시고 막 인간처럼 보이는 거 뭐죠?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낮추심입니다. 화질을 낮추셨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여준 하나님을 딱 붙잡고 이게 하나님이야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마는 거죠.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저기 계시군요 라고만 여러분이 해야 되지 이게 하나님이라는 순간 우리는 이게 교만이죠. 우상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규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은 자기 사진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너의 교만인 거죠. 네가 교만스럽게 나를 가두려고 해? 아닌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월에 대한 것, 그 초월 앞에서 인간은 순종하고 엎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신학에서는 큰 기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계기가 되는데 뭐였으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신학, 독일 신학의 대부분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학은 우리가 신정통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정통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 효시가 되었던 사람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칼바르트가 로마서 강해를 썼어요. 로마서 강해를 썼는데 이 책에 대한 평가가 뭐라고 평가하냐 학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놀던 그 놀이터에 던진 폭탄, 자유주의자들이 놀던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에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럼 자유주의자들이 놀던 놀이터라는 게 뭔가? 자유주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한참 여러분 이 18, 19세기 막 인간에 대한 이성이 막 깨어져 가면서 모든 어떤 미신들이 사라져가고 이성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또 인간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갖기 시작하면서 이성과 진보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던 때입니다. 아주 희망으로 가득 찼던 때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 결과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였습니다. 민족의 이익에, 조그마한 제국의 이익에 영합하는 그거였고, 그 결과로서 빚어진 게 제1차 세계대전이었던 거죠. 야만적인, 가장 파괴적인 그런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이 자유주의는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교만과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는, 마치 천국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을 깨트려버린 거죠. 인간은 뭐죠? 죄인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게 로마서 강의 주제였던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으니 모든 인간은 잠잠할지어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강의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으니까 모두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라 이겁니다. 너의 가능성, 너의 어떤 그 자만심 다 내려놓고 그 앞에 순종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말씀을 규정하고 내가 말씀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 존재이죠. 인간의 판단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존재이고, 이럴 때 하나님의 초월성 앞에서 인간은 뭐죠? 겸손해지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지나친 낙관들이 뭐요?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뭐 인간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법, 그게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초월성이 필요합니다. 초월이라는 것.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그 순간에 타락은 시작되는 거고, 다 안다고 그 순간에 그게 사실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실패가 뭡니까? 자기 하나님을 다 안다고 그랬어요. 교리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교리로부터 벗어나면은 하나님도 용서치 않을 그런 태도로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섣부른 교리로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뜻은 이거군요. 저희가 여기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뭐요? 그래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들의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니요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이게 바로 초월성이고, 모세에게 보여준 게 그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게 그거예요. 난 너에게 보여줬다. 그렇지만 나 만만히 보면 안 돼. 함부로 보지 마. 니네 인간적인 생각 나를 규정하지 마.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어떠셨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신의 산에서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이스라엘이 좀 잘못하기도 했고, 아무리 친구라지만 뭔가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았는데 의외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9절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데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은혜와 긍휼만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데 34장은 진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34장 6절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보세요. 여호와라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 모든 게 사랑이고 모든 게 긍휼이지 않습니까? 물론 심판하시는 모습도 나와요. 거기 이어지는 7절이죠. 이렇게 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사람들은 자꾸 이걸 보세요. 나에게 내 말씀에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의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천대의 은혜.
1,000대입니다. 근데 잘못하는 자는 3, 4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3, 4대만 더 무서워해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 여러분 1000대 34입니다. 34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하나님은 99.6%, 99.7%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단지 0.3%, 0.4%만 심판이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압도적으로 사랑입니다. 압도적으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그분은 그냥 압도적으로 이렇게 사랑이고 심판이 있을지라도 심판도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네가 올바른 길을 가야 되고 네가 참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거짓 생명과 부패의 길을 가니까 너 망할 길을 가니까 하나님 때리는 거죠. 그것도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뭐냐?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괴팍한 성품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면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어떤 신을 그리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땐 막 두려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떨 때는 막 아주 그냥 냉정한 사람, 어쩔 때는 막 어둠, 막 그냥 시면 이런 식인데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모세를 또 하나님 계시했던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결국 이스라엘 부르신 이유도 이스라엘 심판하신 이유도 이스라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전부 이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격하고 두려운 아버지가 아니고 그림을 그린다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인자하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도 사실은 살만해요. 우리가 사는 우주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차가운 우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에 충만하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온기와 열기가 아직도 우주의 구석구석에 우리는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 이거예요. 암흑물질이냐, 원자냐, 어떤 강한 핵력이냐, 무감각한 어떤 자연 질서냐,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그 원자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고 원자끼리 뭔가 뭉쳐있고 여기는 강한 힘이 작용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의 눈은 뭐죠? 여기에 사랑이 있다라고 여러분 해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해 가는 거고 차갑지만 차갑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뜨거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다 이거죠.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인간이 되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을 입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받은 여러분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신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책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사랑하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 거할 때 하나님이 보여진다 이겁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온전히 모세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계시던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 거하고 이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가